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참 최고로 복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의 복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은 나에게는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하였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성경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이 많은 100세에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제단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네 큰 아들을 이제 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에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해놓고 이 말씀도 이게 대치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줄까요? 왜 이러한 시험을 줄까요? 복을 주어놓고 또다시 복을 뺏어간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딱 주고 나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그 복이 묻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요, 축복의 시험입니다. 축복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이요, 이 하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겠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 나 믿어 드릴게요 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드릴 수 있어 이랬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타락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인 축복만 주잖아요. 그러면요 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통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 넣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안정된 삶을 취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찾아올 수 있고요.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우리를 보내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18절 말씀처럼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가 들어가는 그 성전과 대적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이루었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나를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도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그 다른 신과 다른 이 만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75세인데도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면 이제 은퇴, 이제 우리는 뒷방신 세야지 이렇게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은 75세 인생을 시작했어요. 75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는 건 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준비 다 해놓고 여기 가세요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가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생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목사니까
동생이 다 도와주겠지 그거 믿고 왔었어요. 그런데요, 딱 한 얘기가 오빠 빨리 일 배워서 빨리 여기를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가래요. 여기 있으면 힘들대. 빨리 스스로 살아가라고 보내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내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내 아들을 내가 그래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리라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7절 말씀에 아버지 불과 태우는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과 달라요. 우리 믿음과 달라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똑같이 우리가 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줄로 믿어요. 자, 우리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덥대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요. 그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잖아요. 천막을 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목사님께서요, 그냥 나갔을 때에 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 때문에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복이요?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우리들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자기의 아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든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자손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따라가 보십시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산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서 열심히 살면요, 이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 때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안 가 이제.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제사 지는 걸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제사상에다가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제사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풍성하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리는 게 예배. 근데 그 예물이 아들이었어요. 그 예물이 아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막 재물이잖아요. 이것 조금만 손해보잖아요. 막 여기에서부터 막 불이 나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아들 자는데 열이 안 나겠어요? 이 귀한 내 아들,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던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귀합니까? 선물을 주는 자가 귀합니까? 선물을 주는 자가 귀한 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 없으면 또 다른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데려갔다가도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2배의 곱절의 복을 다시 하나님은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찬양하고 세상의 것을 높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준비된 자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집에서 잠자다 일어나고 뛰어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은요,
쓰레빠 질질질 끓고 반바지 입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넥타이 안 매도 괜찮습니다. 안 매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면 더 좋죠.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제가 청년 때에 개척교회 교회 숫자도 한 7, 8명 된 교회에서 청년들 3명이 그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개척 시작 땅을 팔 때부터 저는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강원도에서 2 청년이 왔거든요. 저도 그 한 사람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셔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셔요. 집에를 못 가게 만들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잠바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저녁 밤이 껌껌할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셔요. 토요일만 되면 불러다가 논의 산으로 기도하러를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하고 한 청년은 그걸 견뎌냈어요. 한 청년은 그걸 못 견디고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요. 근데 강원도에 저보다 한 2살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 동생이죠. 그런데 충무로에서 일을 하는데요. 안산까지 그때는 상록수역이라고 처음 전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충무로에서 일 끝나고 거기를 예배 드리러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서 차가 많지 않아서. 그냥 목사님이 오라니까 예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제 잠실에 내려서 저기 그 하남시 지나서 어디 그쪽에 집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집에까지 가면 시작부터 집에 가는 시간이 4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대로 예배를 따르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그 대학을 가더니 그곳에서 공대를 갔어요. 그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얼마나 많은 파견이 돼서 복을 받고 그곳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싣고 다니느라고 버스로 그냥 그 자기 차로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이 되었어요. 예배자의 모습에 쓰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그 청년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의 이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자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배에 어릴 때부터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준 그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정말 건전하고 멋지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첫 신년 예배 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자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2025년 예배의 인생을 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가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를 처음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배를 안 빠져요. 예배를 안 빠져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금요일 예배 안 빠져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처음에 그의 모습은 망아지와 같았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우리는 어땠어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들할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얘기만이 먼저 나와요.
그 전의 모습 속에서는 거칠은 언어가 나왔지만 지금의 그 소리 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해서 왔을 때 우리 집사님 정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생명 내걸고 지켰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아무것 같지 않지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있는 곳에 눈동자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큰 복을 주시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 복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예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말만 해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은요 순종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 보여주기 시키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은 모세와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야,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 잘 못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순종은요 모조품의 순종입니다. 짝퉁의 짝퉁.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진품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조품들은 아무리 값진 거라도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진품, 바로 순종의 믿음은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귀하게 여김받아요. 귀하게 세움받아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 시험해 보라고 해도 우리는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언제나 움켜쥐고 있는 게 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대.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여러분, 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많이 받은 한 사람을 또 아는데, 그 분이요 충청도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금은세공을 배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상도동에다가 이제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천막교회를 가서 천막교회가 천막을 걷어내고 교회를 그래도 자그마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더래요. 피아노를 사러 갖다 넣으라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피아노가 300만 원 같대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피아노 갖다 넣어. 그래서 그냥 그 자기 부인 집사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어떻게 하지? 하고 둘이 합의해서 활부로라도 들여서 다 갖다 교회에다 기증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중학교밖에 안 나온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교회가 탄탄한 300명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다시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쪽에 가서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학원이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 2년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을 다시 갔던 그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드려야지, 가지면 드려야지, 쌓아놓으면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니까 마음 준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정말로 한 부자 청년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네가 알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않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저거 다 했는데요. 그래, 다 지켰지. 그러나 네 가진 것 세상에 많은 어른 사람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요. 욕심의 애착,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자기의 잘 나갔던 그때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아브라함의 바울이요, 바울. 여러분, 저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갖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기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중심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축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내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가장 소중한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더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씨가 번성하여 이제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축복은 순종,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나 이렇게 살게요 했다가도 금방 환경이 바뀌면 싹 바뀌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십자가의 자존심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배가 점점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합니다.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